네가 그 앞에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 나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지금 아무 말을 하고 있다. 세상에 아무 사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댓글을 통해서 물어보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거든요. 왜 교회가 이래요? 왜 목사님이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무 말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누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이 시대의 특별히 목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막 눈물이 찬양하면서 막 흘리는 찬양들이 딱 되는데 하나님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똑바로 산다고 해서 뭐 얼마나 하나님 바로 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아프게 하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처럼 할 건 없어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 솔직히 그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아시죠? 주의 몸 되어 살려고 몸부림쳤던 저를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을 또 이제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다음 주는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한 주가 부지런히 또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후반부에 와서 주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21장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또 매여 있는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때 제자들이 그럼 가서 만약에 주인이 이거 당신들 왜 끌어가십니까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그 말만 듣고 제자들이 가서 가보니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또 풀러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막 호산나 찬송하려고 하면서 막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요 십자가에 하는 사람들의 질문인데 궁금증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제 16장 기억이 나요.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게 이제 주님은 궁금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바, 또 자기가 또 알고 있는 바를 쭉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선지자, 프로페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 들은 것을 좀 얘기를 해요. 당신은 프로페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해했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라 알죠?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근데 이걸 알게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쭉 그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러 왔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염려하는 것,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이게 참 염려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염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다른 염려가 있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나의 영혼이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혼은 뭐예요? 여기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바로 우리 영혼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제자들의 영혼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으면 좀 걱정해주고, 요즘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걱정들 많고, 또 한국에 계신 또 부모님들 또 생각할 때마다 또 혹시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제 뭐 전역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한국 입고 이제 거절하죠. 들어간 분들은 못 나와요. 지금 14일 동안 한 군데 아멘 목사님이 교회분들하고 어제가 들어가셨는데, 들어갈 때는 심사가 엄격한데 거기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대. 이제 들어간 분들은 14일 동안 거기 다 있는데요.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못 다니고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불안하죠. 또 염려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할 땐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는 걱정하면서,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갑니다. 만약 누군가 질문하죠. 많이 그렇게 열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왜 교회를 가십니까? 그러면 걱정을 해도 교회는 가야죠. 교회만 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걱정은 해도 되는 줄 알고, 걱정은 죄가 아닌 줄 압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닌 줄 압니다. 풍랑 속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때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 갈릴리 호수 가봤지만 어휴 무서워요.
지금 조그만 무슨 요만한 여기 리치몬드 파크에 있는 그 정도 호수가 아니에요. 그 정도 호수도 막 어지러워 바람 불 때 보니까 어이구 이것도 여기 내가 걸어가나? 어이구 못 걸었어. 근데 갈릴리 호수 어이구 못해 나는 걸어라 어이구. 근데 분명히 원체적으로 물을 안 좋아하고 싫어해 나는. 아니 안 가 저는 거기에 이렇게 안 가지만 풍랑이 만약에 만났다. 도보해 건너갈 때 그 큰 배를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도보에서 빨래 갈 때, 빨래에서 올 때, 예전 선이 데려다줘 올 때 그 배를 올 때 배를 차에다 싣고 배를 건너왔거든요. 그 1시간 반에 풍랑 치는데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다치는 데도 안 타졌어요. 조금 돌을 더 두들고 그 기차에다 차를 실어서 가지. 저는 얼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계세요?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죠.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또 마음이죠. 마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그럽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올 때, 그 은혜를 내가 나눌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는 영향력을 끼치. 천만의 말씀. 그래서 무슨 서울대가 무슨 어디다가 간증거리하잖아. 우리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책도 써 그런 분들은 왜 서울대 가면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이 갔어요. 교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간증이라.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더 잘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끼치겠어요? 그게 영향력이라고 말하니. 또 하나님이 거기다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오늘 아까 그 마음을 느꼈어. 하나님 그러신 마음을 내게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라 기쁨은 못 드린 남정. 그렇죠? 기쁨은 못 드린 망정. 하나님 우리 볼 때마다 이러면 잘했어. 참 아들이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내 자식이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러겠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날 때 내 속에는 여전히 눈에 보는 두려운 일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상황만 보면 염려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일들로 내 삶이 힘들었어. 그러나 영접하니 그런 모든 것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그게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죠. 그렇죠. 명령. 나는 오늘도 걱정하네. 명령 같지만 그 말씀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네.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제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꼭 하는 게 많아. 읽다 보면 하다가 목사님 못하겠어요. 꼭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우리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막 아무리 우리 벽 보고 해봐요 안 되라는 게. 왜냐면 여전히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있는데 여전히 양쪽 돌아가면 그냥 다 있을 코로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안 해요? 내 눈이 여전히 이제 앞으로 시험을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가면 중간고사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대학 고3이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내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여전히 내 근심거리는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라. 내 마음속에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쭉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감람산 백방에서 이제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또 시작이 되십니다. 감람산 백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다면 그 건너편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건너편이 감람산이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예루살렘 눈앞에 딱 보여요. 그 보이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이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건너편 마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요. 그러면서 그 건너편 마을로 가서서 거기 뭐라고 해요?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 매인 것이 있다서 묶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1절서부터 11절까지 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성경에 읽으시면 거기 뭐라고 해요? 주인이 뭐라고 하시거든 이렇게. 만약에 거기 주인이 뭐라고 왜 당신이 가져갑니까? 그거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쓰시겠다. 아니 예수님 거기다 맡겨놓으셨나요? 거기 오기 전에 미리 뭐 아까 차에 부인승분이 무슨 차요? 그래서 제가 렌트 한 겁니다. 거기 할 일이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잠깐 뭐 빌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거기 하신 건가? 그 말씀 속에 다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건너편 마을이라고 하신 것, 또 여기 주인이 뭐라고 주인이 뭐라고 할 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 말 한 속에 뭐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가르치는 주님의 비밀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풀어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풀어 가지고 내 겉옷을 이렇게 씌워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을 나가시죠. 그럼
그 제자들이 거기다 겉옷은 왜 거기다 덮은 거예요? 안장이 없어서 많이 타야 되는데 거기 떨어질까 봐.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장을 한다. 그 속에 하나하나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물었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거기다 갑자기 뜬금없이 옷을 거기다 따르셨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런 마음을 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비는 뭐예요? 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나비가 매여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뭐예요? 그가 평화를 이루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진짜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인생 진짜 행복하신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진짜 평안한가?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한가? 그렇게 꿈은 꾸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여 있어요. 일에 매여 있고 인생에 매여 있고 자녀에 매여 있고 무슨 인기에 매여 있고 하여간 뭔가에 다 매여 있어서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매여 있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뭐예요?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오기 전까지 주님께서 나를 매여 있는 나를 풀어주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곳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돼. 근심할 거라도 다 하고 염려할 것을 다 하고 거기 묶여있는 곳에서 쟁반을 올라서 이게 내 인생이니 죽지 못해 산다는 분도 있고 뭐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살고 주님은 그 인생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거죠. 매어 있는 그 나귀를 끌고 가. 그래서 그곳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가 돼요? 그게 진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를 타고 하나님 나귀를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나귀는 나라고 여기 생각하지. 거기 나귀가 매겨 있는 게 아니라 나귀가 아니라 그게 나입니다. 매여 있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괜찮아지면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가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차지하셔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셔야 진짜 그것이 여러분 평화하고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건너편 마음이에요. 건너편 되어 있는 우리 이름만 평안을 가지고 있는 이름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것 그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끄집어내 오셨어요. 사단의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매여 있어요. 주님께서 불러서 갖고 왔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했는데 여전히 나는 묶여 있어. 여전히 염려할 것은 나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걱정하고 두려움은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예식은 너무 잘 지켜. 주인 모아서 찬양도 하고 헌금 드리고 막 봉사도 하고 여전히 나가면서 내가 또 자기 가서 주님께서 풀렸는데 자기 가서 묶어. 묶었나? 사람이 그 실험하니까 그랬다잖아요. 가마니도 그렇게 묶이다 보면 나중에 풀러져도 거기 못 나간대. 늘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거냐 그냥 거기 다닌대. 거기를 못 나간대. 왜냐면 처음에 또 몸을 입히다가 목 나갈 거 해가지고 나중에 아니까 이제 어제 나중에 풀어져도 거기 못 나간대요.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런 놈이 있을 거야. 어쩌면 그게 무리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빛으로 부으시고 나를 빛으로 부으시고 찬양하려 주여 빛으로 나가면서 꺼져. 나가면서 꺼져. 아이고 가서 묶어. 거기도 묶어. 그래서 아이고 이러고 있어.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한 얘기를 보라. 그 일들은 하나님을 밑줄 그며 사는데도 아주 떠진구나. 끙끙거리 이렇게 밖으로 왔는데 갈 때 또 갖고 가. 얼마나 지쳐.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는 주님이 누구인지 계속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우리의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분은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에서 우리의 대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유생도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프로페트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평안을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은 우리가 못 이겨.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걱정이 앞에 오지요. 그 걱정 앞에서 예전에는 벌벌 떨었던 내가 어떻게 걱정 앞에서 이겨내. 이게 뭐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한 주만 승리한다는 게 나가서 옆집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차 껴들었다고 나가는 뭐냐 이렇게 이겼어 오늘.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할 말은 없지. 주님의 힘을 닿게 하시는 그 앞에서 있는 거 마치 어린 양이나 도살장 나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 할 말이 없겠어요. 그게 승리예요. 걱정할 게 많지요. 왜 없어요? 자식을 보면 걱정, 남편, 부인, 가정, 미래, 나라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모를 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안에 더욱더 그렇게 승리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수고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